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끝부분을 배우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관하여는 지난번에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이 성령에 관하여인데 지난 첫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 요지 핵심적인 것을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사도신경을 놓고 배우게 됩니다.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쭉 배울 텐데요. 이게 핵심적인 것을, 성경에 있는 핵심을 고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씩 잘 풀어서 해명을 받으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1주일의 고백의 내용인데, 이 고백의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사도신경으로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이죠. 거룩한 공회와,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공회라고 하면 성공회도 있고 또 로마 교회를 연상하는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데 공교회로 번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로 번역을 했죠. 참 합당한 번역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통과 성도의 교제이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 사함이죠. 이 보편적 교회하고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꺼번에 우리가 다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54문만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관하여인데 어떻게 성령의 일인가, 성령과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상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수립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에서 보호하고 요리문답 방식으로 보면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할 때 성령을 배제하면 교회를 잘 모릅니다. 성령의 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 하는 인식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의 일련의 일로 보편적 교회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우리가 살아있는 지체로 참여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알아야 신자인 우리의 위치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면 우리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54문 우리 다 같이 외웠는데요. 54문에 잘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엇과 무엇을 나눌 수 있죠? 교회와 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순서는 교회가 있고 나도 지금 살아있는 이 교회의 지체라고 하죠.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라고 고백하죠.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즉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는다 하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는다 하죠. 순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의식을 묻습니다. 우리 생각을 묻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내가 택합니다. 이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대답은 시원하게 하지 않으셨지만 이것이 맞다고 여길 것입니다. 한국 교회적 상황에서는 이것이 깊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는 내가 찾아서 선택하는 것이다 합니다. 물론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많이 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 생각을 다 틀렸다, 다 잘못이다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요리문답에서 우리의 인식을 이렇게 교정하기 위하여 오래전에 개혁자들이 개혁교회에서 고백을 하고 확정해 놓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적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인식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선택한다는 이 의식이 바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고 여기에 내가 부름을 받아서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다.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순서가 고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이제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말씀을 섭렵한다는 정도이지 우리도 이 순서가 뒤바꿔져 있는 인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거 구절도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근거 구절을 딱 가지고 취하고 길 가다가 전도를 해서 예수 믿는다 하면 영접 기도하십시다 해서 영접 기도하면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더 나가면 구원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뭘 붙입니까? 하나님은 택자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는 거 탁 붙여놓으니까 이제 구원은 당상이고 이제 교회를 찾아서 정합니다.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이건 어떤 잘못이 났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 한국적 상황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가 절대적입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특히 선교 단체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형리 같은 전도지를 가지고 그 전도지가 참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전도지로 전도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합시다 해서 따라하고 아멘 하면 당신 구원 얻었어 하는 데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얻었으니까 하나님은 택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철저한 신뢰일까요? 믿음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교회를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나한테 맞나 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끝까지 쭉 간다고 해도 문제가 있지만 대개는 일단 유사시에는 옮깁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의식 속에 다 있습니다. 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셨다. 그리고 나도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다는 순서를 교정하십시다. 이렇게 교정을 해놓으면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나도 여기에 지체로 참여했구나 하는 인식이 바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떠나라 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언제 떠나라고 하실까요? 이 교회가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심각한 타락의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특히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통로에 문제가 있을 때, 강단의 설교이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에 차단이 되거나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었을 때, 그때라 하더라도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면 인도하십니다. 참교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 모으시는 교회에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지체로 참여했다는 고백을 하고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어볼까요? 나에게 딱 맞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 쫙 달라붙는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달리 물을까요?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달리 묻죠. 말씀대로 서가는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발버둥 치면서 가는 교회는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없다고 하기는 어렵죠.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소수, 그런 점에서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발버둥 치는 교회는 상당히 있습니다. 자, 내 마음에 맞는 교회는 있다 하기가 참 쉽지 않는데, 그렇다면 입장 정리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교회를 내가 취해야 하겠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하죠. 이것은 우리의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지금 주변에 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뭐 교회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적 상황에서는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를 좀 교정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아서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있습니까? 54문 요리문 다 외우셨으니까. 세상에 처음부터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까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참여하든 안 하든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다 하고 참여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순서를 바꿔놓으면 뭐 떠나기도 하고, 떠날 때는 쉽게 교회가 문제 있어서 떠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냉정하게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에 가서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이루느냐 하면 그렇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 문제인지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 참여한 분들도 있으니까요. 우리 현실이니까 이걸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교회 문제여서 떠나왔는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유념하게 봅니다. 심각하게 보는데요. 이제 교회가 문제가 없는데 떠나왔다면 돌아가라고 하는데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지 내 문제인지 이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입장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이다 하고 떠났을 경우에, 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제다 하고 덮어 씌워놓고 떠났을 경우에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안 떠날까요? 내가 선택했는데 떠날 때도 내가 떠납니다. 그러면 언제 제대로 지체로 들어가서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루는 생애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잘 깨달아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방황하게 됩니다. 일생 그러고 맙니다. 뭐 요즘 그것을 교회 쇼핑하는 교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방황입니다. 순서를 잘 정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다 외우셨으니까요. 이런 점은 잘 외울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있고, 교회가 있고,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는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가십시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필요가 있죠. 먼저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은다고 하셨으니까 교회 건설자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건설하십니다. 근거 구절이 어딘가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가입한 분들도 한번 좀 질문하고 좀 찾아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근거 구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건설하신다는 근거 구절이 예고된 근거 구절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얼른 찾아보시죠. 익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 가입한 분들이나 혹시 학생들은 아직 잘 납득이 안 되니까요. 직접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예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찾았으면 16절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걸 붙여서 말을 하니까 이게 베드로의 이름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죠. 삼직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이미 왕을 세워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세워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삼직을 겸비하고 오셔서 일을 하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을 아주 잘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대단한 고백이죠. 사도들의 전체 인식이 아닐까. 베드로가 대표해서 고백했으니까요. 이게 보통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하고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어디에 세운다고 하죠?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페트로스,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나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베드로가 이해할 때 방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을 보고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가 지금 방금 고백한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자기 위에 세운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하는 데가 때때로 있습니다. 여기 반석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은 맞는데 베드로가 이해할 때는 방금 예수님을 고백한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예고하셨는데 언제 실제로 실현이 되죠? 교회를 예고한 것이 언제 수립이 됩니까? 지상에 나타났습니까? 근거 구절이
예,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 얼른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형성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불러 모은다고 한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불러 모아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길게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인데요. 23절부터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증인이다 하고 설교를 합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하고 그리고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이라고 하고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역하실 때 누차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또 16장에서 반복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 제자들에게 죽으실 것, 또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시리에 빠졌죠.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보혜사 너희를 위로하고 변호해 줄 자를 보내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성령이 부어졌다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기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이 강림할 때 일어났던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언하니까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립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죠. 이렇게 해서 영원한 주님의 교회가 지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의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상에 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수립도 되었고 말씀과 성령으로 지어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건설하시겠다는 예고를 하신 대로 건설해 가시는데요. 건축의 용어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지어 가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지어 가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지어 가십니다. 여기 요리문답 54문대로 하면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건설해 가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3장 16절에는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군가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죠. 이 서신서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곳곳에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합니다. 요리문답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때 생각을 했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교회를
은혜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생각했죠. 은혜로 다스리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물까지도 권능으로 다스리신다고 했죠. 이것을 권능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다스리는 이 통치 현실을 권능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다스리는 교회를 중심한 나라를 은혜의 나라라고 합니다.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교회가 도립돼 들어갈 그 세계는 영광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중심 삼아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도 권능으로 딱 장악하고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머리로 계시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서 살아있는 지체로 주의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교회에 연합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교회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고 쉽게 평가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질문을 또 할까요? 우리 학생들 대답해 줘도 좋겠는데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교회 주인은 누구죠? 교회 주인이 누구죠?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주인도 그리스도이죠.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 같고 목사가 그리스도인 것 같고 장로가 장로가 주인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람이 주인처럼 행세하게 됩니다. 대표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근거를 드는 것이 조금 전에 본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보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이 말을 오해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석하고 베드로의 후계자로 교황이 이어받는다고 생각하여 교황이,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던 개혁신앙을 가진 자들이 성경을 살피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고 주인인데 사람이 주인 행세하면 이것은 거짓 교회다 하고 바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지금도 고스란히 원형을 보존하는 개혁교회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음성에 경청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목사인 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받아서 통로 역할을 하는데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되면 교회는 옛날 인간 교회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개혁하고 나온 교회들 중에도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교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라는 말 뜻을 잘못 이해하여 장로가 마치 교회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장로와 목사가 대립각을 세워서 싸우니까 장로도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교회 주인은 우리다 해서 회중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갑니다.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데 민주주의식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서 갑니다. 따라서 참교회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참된 양이라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참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줄기차게 듣고 따르면, 그 일에 발버둥 치면 그것이 참교회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불러 모으셨는데 성령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직분자인 성령께서 쓰시는 말을 대언할 목사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목사도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목사가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하지만 불러 모으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사가 전하는 말을 쓰셔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을 따라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에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데리고 오셔서 참여케 하셨다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람 시각으로 보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참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참교회입니다. 또 하나 묻죠. 세상 정치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세상 정치에서 법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제도를 따라야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다루는데요. 국회의원들끼리도 법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참 신임이 높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법을 따라야 하죠. 그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높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시는데 이렇게 보호하고 보존하시고 불러 모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하는데 대표로 한 구절 읽었습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다 수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답게 세울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보호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뭐 그러려고 하고 아멘 하지 못하면 사람 중심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좀 생각하죠. 보편적이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두루두루 미친다는 것, 두루두루 해당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본 사도행전 2장 그대로 펼쳐져 있죠. 2장으로 들어가십시다. 보십시다. 초기에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신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보십시다. 2장 9절을 좀 볼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들이 다 유대인들 1.5세들, 2세들, 3세들인데요.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고 대언하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새 공동체인 교회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9절에 나온 사람들은 대개 셈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절 부르기야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들은 대개 헬라 말이나 라틴어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짐작인데요. 이렇게 각 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왜 그렇죠? 유대인들인데도.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한참 뒤에 유다까지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현재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에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세, 3세들은 유대 말을 다 잊어버리고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물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오순절에 한 곳에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이 무엇이라고요? 지역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 말입니다.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으니까 이들이 알기 쉽도록 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각 나라 말, 그 지역의 말을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한 분들이 다 각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죠. 이게 보편적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고 보니 유대인들이 아주 극도로 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 이들이 흩어져서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교회가 파괴되었죠. 널리 교회가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편적이라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요리문답의 방식으로 보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신다고 하죠. 세상의 처음부터 교회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종, 국경을 초월해서 식자, 무식자, 젊은 노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입니다. 이 보편적 교회를 믿는 교회는 몇 명이 모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그 큰 일을 보고 54문을 고백합니다. 이 54문을 작성할 당시에 독일 팔즈 지역에는 개혁교회가 이 작성한 개혁교회 신도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고 그 다음에는 루터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팔즈 목사님들이 모여서 54문을 작성할 때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는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아주 적었으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큰 일을 보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보편적이지 않다 할 정도로 소수였습니다. 당시 보편적이라고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깨달은 개혁자들이 소수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큰 일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참교회는 항상 있을 것을 고백했습니다. 항상 있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상에 이 교회가 돌입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지역 따로따로 모이는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혼인잔치상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동안 걸어왔던 눈물 골짜기에 대해서 다 벗어던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질문을 또 하죠. 이런 보편적 교회를 어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보편적 교회가 있는데 어디에서 알죠? 우리는 이 지역 교회에서 압니다. 54문 끝에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죠. 이 고백을 한 교회가 바로 보편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보편적 교회에 참여했습니다. 성경을 한 곳만 얼른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는 이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로 교회에 참여하여 보편적 교회를 알고 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찾으셨으면 22절을 보죠. 그러나 너희는 다른 말로 교회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르렀다 하죠. 우리가 하나로 교회에 참여하여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몇 주 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연상이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교회라고 했죠. 근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합니다. 교회에 참여한 우리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앞에 가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비록 이 땅에 있으니까 아이고 불안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불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한 거기에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우리는 담대히 참교회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는 참교회입니다. 하늘에 이른 참교회입니다. 참교회를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거짓교회도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교회가 거짓교회입니까? 거짓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참교회와 반대이죠. 참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교회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르는데 힘을 쓰면 참교회라면 반대이죠.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거짓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거나 있어도 안 따르면 거짓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된 교회라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거짓된 성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도 참된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급이 잘 되지 않으니까 굶주리겠죠. 굶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빨리 나와서 참교회를 찾아야 하죠. 개혁교회가 잘 써 있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제27조에 보면
참된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냐? 참된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될 때 교회가 로마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전통이나 교황의 명령이 교회를 지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의 말에 지배당하고 그리고 교회 전통이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은 자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를 보던 개혁자들이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거짓 교회라고 결정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무가 교인들에게 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여유를 뒀습니다.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나 성격을 볼 때 이것은 엄격하게 볼 때 거짓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성도에 관해서는 여유를 두었습니다. 참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나 성격을 볼 때 그리스도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한 방향과 성격을 취하고 있다면 그건 사람 교회이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참성도가 있음에 대한 여지를 둬야 합니다. 오늘 54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은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점은 교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서는데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교회이니까 하나입니다. 세계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끼리 뭘 잘해보자. 여기에서 벗어나야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이곳에 모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나도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을 했습니다. 지체인데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가 없죠? 우리 신체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 어떤 수족이 더 높다, 어떤 수족이 더 낮다, 천시돼도 괜찮다. 그러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귀하고 다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서로 존중해 가야 합니다. 물론 지체 중에는 뭐 심장 같으면 심장을 드러내버리면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귀한 존재가 있죠. 가치 있는 존재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어떤 지체든지 존대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더 높다 낮다는 없습니다. 다 지체일 뿐입니다. 또 하나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연합하여 존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건설해 가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게, 어제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도록 과연 그리스도의 몸답다 하게 향상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지체가 높고 낮고가 없고 하나다 하는 이 말은 질서가 허물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하고 참여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미 참여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지체로 연합하여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다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보증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도록 우리를 지체로 참여케 하셨습니다. 이 몸을 잘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체라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노릇을 잘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에게 열매가 주님께서 주어진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놓고
나는 이 교회의 지체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가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지체인 것이 증명이 됩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면 지체임이 증명이 됩니다. 이미 참여한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과연 지체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또 지체로서 나의 몫을 다하고 가면 그것으로 살아있는 지체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것이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할 때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다 하고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는다 하고 계속 갑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를 크신 사랑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택하는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이 교회에 나도 살아있는 지체로 참여하여 영원히 영광에 이를 것을 확신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의 선행을 교회에서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도성에 이른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세우는 지체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몸답게 건설하는 지체로 존재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도 다 참여하는 영광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